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이 땅에 또 주셨고, 우리가 또 개인으로 또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 기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왔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17장과 18장은 이제 아합 시대에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짐으로써 일어난 일들의 처음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아합 왕의 시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성경은 이제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떤 점에서 역설적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아합 왕은 가장 나쁜 왕입니다. 가장 나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어떤 사건, 그런 인물을 보여주고, 반대로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만큼 또 열왕기 상하에서 눈에 띄는 그런 선지자가 없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가장 강하게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아합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거, 이런 굉장히 큰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합 시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관적이죠. 이런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왕 밑에서 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비참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13장에서 16장도 이렇게 극적이진 않지만, 여기에서 기록된 역사도 약간은 이런 두 가지 면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뭔가 죄악 가운데 있고, 왕이더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어떤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길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 이게 항상 두 흐름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13장부터 16장까지도 뭐 그 뒤에 나오는 아합과 엘리야의 그 대비처럼 13장부터 16장도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뭘 느끼게 되죠? 굉장히 비관적이죠. 인간은 역시 참 어쩔 수 없구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것들, 비관적인 것들, 슬픈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결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속에서 참 아름답다 그런 걸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늘 참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비관적이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13장에서부터 16장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지금 경험처럼 왕들이 등장하고 뭐 선지자가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역사는 늘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인간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는 늘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것이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잘못된 뭐 죄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항상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관적이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반대로 참 그런 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끙끙 이렇게 앓으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굉장히 회색 같은 그림이죠. 어둡고 참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그걸 보시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시에 그 속에서 화간의 그 빛처럼, 화려한 빛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짝 드러나고 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다. 진짜 우리가 기대고 희망하고 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비참한 모습이나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그리고 색깔들, 회색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컬러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좀 주위를 생각해 보면은 회색빛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런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뭐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많은 시간은 사실 그런 비관적인, 절망적인, 슬픈 그런 시간 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지 않고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 성경 공부 보시면은 13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두 명의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괄호 안에 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선지자죠.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자, 이 유다에서 온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있었던 제단의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3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제단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델에 있었던 이 제단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자, 이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누가 도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의 선지자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앞에 12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 제단이 뭘 의미하는가를 조금 설명해 나왔습니다.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이 산당 제사의 모습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당 제사와 이런 게 편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제단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말씀, 반드시 이 제단이 무너지리다, 이 제단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13장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이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과, 여로보암 왕과 어떠한 식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로보암을 대하죠. 자,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나누지 않은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일부러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떡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것을 거부하죠. 나는 아까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게 뭐 선지자끼리 서로 통했는지 아니면은 왕에게 대했던 긴장이 좀 풀렸던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한 번 더 유혹하니까 이게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약간 긴장을 풀도록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청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대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유다의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이 유다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속임에 빠지는 것이죠. 이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로보암이나 또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속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정 다른 모습으로 이 속임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모습. 이게 우리가 가진 모습이죠.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대비되는 모습이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 순간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임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이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 번째 대비는 무엇이냐 하면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이 선지자를 멸망케 하려는 모습이 이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모습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에 기분이 좋지 않다, 기분 나쁘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왜 속였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유다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뜨리겠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세 번째 모습, 세 번째 대비되는 모습은 이 악한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유다의 선지자가 정작 죽었을 때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고 장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곧 유다에서 온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이거 속일 때는 언제고 또 이 사람이 죽으니까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를 장사하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다에 대한 시기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를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다. 이건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진 모습과 정반대되는, 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죠. 근데 이 악한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선지자의 뼈가 한 곳에 같이 장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참 악한 선지자였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서 그를 죽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형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대비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여로보암의 산당 제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얼마나 대비가 되는 모습이다. 아주 극단적인 대비죠. 아주 악한 여로보암 왕의 그 산당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어떠한 유혹에도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이 한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이 속에서 두 가지 것의 대비를 봤습니다. 두 번째 대비는 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순종하는 모습과 한순간에 그것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그런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 속여서 유다의 선지자를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그 죄악된 이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뼈와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1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자신의 본성과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항상 이런 위험성, 비관적인 것, 그리고 좀 빛깔이 어두운, 뭔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죄인들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 사건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 14장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아들인데 14장의 제목은 분열 왕국의 두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악행과 그들의 아들들, 이렇게 됐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악행, 그들의 아들들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입니다. 14장 1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자, 이것은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한 어떤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조는 그냥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아비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른 나이에 죽게 된 아비야의 죽음이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는데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래 번영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데 아비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아비야의 죽음이 복되냐? 여로보암 왕조에게 닥친 그 말할 수 없는 그가 극심한 비참한 그 저주를 아비야는 경험하지 않고 죽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대조죠. 뭐 우리에게
우리가 섣불리 다른 분들에게 아유 일찍 죽는 것도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 두 가지 세계의 그 대비가 얼마나 극단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죽은 이 슬픈 사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복된 사건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여로보암 시대의 악이 강하고 그 시대에 이 악이 편만해 있으면 오히려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이 복되다고 할 만큼 그만큼 인간의 어떤 죄악이 비참하고 악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여로보암 시대에 한 아들의 죽음, 이 왕조의 멸망 가운데 아들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복되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이 여로보암 시대의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악했던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15장의 처음 부분에 보시면 자 아비암이라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 15장에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가 나오고요. 15장에는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사가 나옵니다. 딱 유다 왕 2명, 이스라엘 왕 2명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매치가 되도록 이렇게 15장에서는 나오는데 15장에 유다 왕 나오는 두 유다 왕도 아비암과 아사도 철저하게 대비가 됩니다. 아비암이 얼마나 그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던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가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 뒤에 나오는 아사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11절, 1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등장했던 모든 왕들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정말 빛과 같은, 이때까지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한순간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아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도 어떻게 되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너무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모습이 또 나오죠? 아, 그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부족한 모습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와 아비암과 아사, 이 두 대비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유다 왕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그것과 함께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동시에 얼마나 그가 부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을 보시면 16장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쿠데타 왕들이 여로보암의 악을 계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6 왕이 등장합니다. 6 왕이 등장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죠. 짧게 굉장히 짧은, 심지어는 그 세 번째 나오는 시므리 왕은 7일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이 6 왕들을 쭉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5 왕이죠. 5 왕과 플러스 이제 아왕인데, 이 왕들을 보면은 야,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구나. 너무 왕이 이렇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쿠데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이잖아요. 한 번도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이게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혼란스러운 왕들이 계속 바뀌는 시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장한 왕이 누구죠? 아하왕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하왕이 등장하는 순간. 야, 이제 이 강력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말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이때까지 일어났던 막 쿠데타의 연속인 이 혼란, 야, 이게 깨끗이 정리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아하왕을 보는 순간. 근데 그 아하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혼란을 수습하고 오므리 왕조의 왕이 된 이 아하왕은 혼란을 수습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을 줄 것 같은 왕이었는데, 근데 이 아하왕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전에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악한 왕이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의 어떤 대비는 무엇이냐? 모두 악한 왕들인데, 근데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이 혼란이라도 좀 수습해 줬으면 좋겠다. 길게 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을 가진 왕이 나와서 이제까지 혼란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아하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했겠죠. 야, 이제 아하왕 밑에서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이때까지 있었던 쿠데타의 위험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아하왕이 얼마나 악한 왕으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일을 했던가 하는 모습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13장부터 제가 16장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들이 이런 두 내용이 항상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뭐 그냥 왕들의 이야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낱낱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때로는 그렇잖아요. 13장에 보시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 성경은 때로는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매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세부적인 일에서, 얼마나 작은 일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확인되어지는가. 그걸 성경에서는 사사시, 낱낱이,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루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그 죄악됨의 적나라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낱낱이 보여줌과 동시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 속에서, 혹은 그런 우리의 참 부족하고 회색빛 같고 참담하고 부족한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이 참 마음앓이가 심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죄인들을 그냥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 안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 오늘 이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결코 그들의 일이 아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일이구나. 그걸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비참함과 우리 자신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붙들라고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곳에 좀 더 우리의 삶을 매진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주 작은 이야기들, 때로는 아주 큰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 선지자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주 작은 개인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비참할 수 있고 한순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 다음 순간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놓지 않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열심히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정열을, 열정을 또 쏟아부을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